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인도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말할 때 보게 되죠. 길이 없다는 것,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를 모르면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 이유가 성도는 거듭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 의지와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했죠. 죄는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원죄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망과 죄의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 즉 아담의 죄가 사망이 되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과 사탄의 권세에 잡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교회 다니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이 이거는 단순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삶이고 거듭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무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무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의 삶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요. 간혹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보았냐? 만났냐? 어디 있냐? 당황하지 마시고 확신 갖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겁니다. 꼭 봤냐? 만났냐? 뭐 했냐? 그거는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임마누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삶이라든가 또 인생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이 부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이 왜 이럴까 무의미하다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자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죠?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고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찾고 나의 인생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고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아니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90%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되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대도요. 요즘 나오는 그 개인 개발 서적이라든가 명사들의 강연 내용 보면은 거의 80%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듣고 있으면은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욜로 쪽부터 해가지고, 뭐, 소확행부터 해가지고. 왜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참 나 그 부분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날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면은 그런 말들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책과 성공 스토리를 보고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참고만 하면 됩니다. 진짜는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한 이번 주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개인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몇 명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입니다. 네피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을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노아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와 내 가족과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또다시 그의 후손들이 역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우리 힘을 내서 하늘에 탑을 쌓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되지. 우리가 할 수 있지. 맞는 말인데 하나님 없는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고 네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의 모세입니다. 8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세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80년을 인도하신 거예요.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역사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뭘로요? 출애굽이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홍해가 막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를 걷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인도받는다, 인도받자,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모든 게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왕이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면 틀린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틀린 겁니까? 아니겠죠. 도망가서 몸을 피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일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다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는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두고 기도한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의 초대교회입니다. 핍박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박해와 멸시와 핍박이었지만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뭐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은 어려움도 인도입니다. 아니 핍박도 박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박해받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인도받고자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신다는 사실. 여기 사실을 그냥 좋은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획을 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인도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전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몇 군데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냥 걸어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과 세절기와 언약입니다.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말씀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세적을 지키고 언약궤를 따라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뜻 없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겠습니까? 성막 안에 물두멍 만들고 금촛대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장어 몇 굽이 높이는 몇 굽이 빠져가지고 만들어라 했겠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잊지 말라고 그냥 1년에 3번씩 세절기를 지키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와 뜻도 없이 언약궤 만들고 언약궤에다가 모세의 율법 계명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를 담으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뭡니까? 그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에게 비밀을 알리신 거죠. 그걸 알았던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처럼 성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그게 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리신 거죠. 그 뜻을 위해 다윗을 예정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성전 언약을 가지게 되었고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셔서 다윗을 통해 준비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게 제1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바벨론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위해 예정하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뜻을 알리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그게 제2수르바벨 성전이죠. 신약시대 넘어와서는 어땠습니까?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 제3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정하신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하셨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모든 성도가 교회며 성도의 모임이 교회임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대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속에서 교회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인도받겠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시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고 모르고 잊어먹고 까먹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알리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왜 성도에게 말씀이 중요하냐? 불신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지 왜 교회 가냐 그래요.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지 않았냐? 왜 말씀 받고 예배드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죠. 성도에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영화를 많이 본다면은 우리는 24시간 영화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영화 본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합니까? 예배 때만 늘어놓고 끝나자마자 생각에 또 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왜? 그거는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최고의 방법이죠. 왜 이렇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계획이 아닌 평생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말씀에 집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늘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평생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까지다. 그러면 오늘 이까지만 예배드리고, 그다음부터 내 몸 사야지. 뭐 그런 계약 관계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지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내 것을 구하고 찾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루어지도록 하는 비밀이며 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천국 열쇠는 하늘에서 열고 하늘에서 푸는 비밀이에요. 하늘에서 열고 하늘에서 푸는데 그게 땅에서도 열고 땅에서도 풀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게 되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모르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과 역사를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5절 16절의 말씀을 볼 수 있겠죠. 바울이 아시아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게도냐 중심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며 인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 했습니까?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뭐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 전도를 갔다.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 세계복음하셨을지도, 하나님은 그 이후로 바울 사역을 안 쓰셨을지도,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다른 사역을 이룰 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은 뭐였습니까? 마게도냐의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뭐였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밖에 된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 훗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인도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나의 중심이 인도받고자 하는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중심이 인도받고자 하는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맞는지 틀린지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 확신이 안 들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1차원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아시고 그래서 맨 말씀 따라 기도 속에서 내 중심이 인도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밖에 없겠습니까?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늘 말씀 중심으로, 늘 기도 중심으로, 늘 내 삶의 중심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에 인도받을 응답이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보다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도함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여지는 것,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는 주간에 끝까지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